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목을 내보시죠. 권하여 모이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요즘 연초에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성도님에게 있어서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는 게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요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다 우리를 바꾸어 놓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앉는 게 가장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이게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간단히 하고, 이 말씀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짧게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소망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소리가 기도거든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못할까? 이걸 좀 잘 이해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도 영은 뭔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기도 따라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변화받는,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 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염려가 싹 안개 사라지듯이, 또 구름 사라지듯이 바람 앞에 싹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게 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구름을 사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하러,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마음이 막 미움이 가득하고 또 불편한 마음인데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아지는 마음, 이런 우리 마음의 변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은 기도 중에 병이 낫기도 하고 감기 기운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아주 가뿐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영의 역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마음에서 기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의 날씨를 보십시오. 구름이 많이 쬐어도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바람의 역사 같은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도 꼭 이 세상 일기와 꼭 같습니다. 이 세상에 구름이 덮으면 이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제 구름이 덮으면 우리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편하죠. 그때 이 세상에 바람이 쫙 불면 구름이 싹 지나가고 맑은 날이 오듯이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근심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지. 이게 여러분 기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는 막 살기도 싫고 소망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중에 힘이 생겨서 야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막 솟아오르는 것, 이게 하나님 내게 힘인 겁니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맨날 노래는 하지만 힘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 힘이 있는 것이고 치유도 받고 또 마음의 치유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게 합니다. 그때 야 그래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을 얻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예배 때 이루어지거나 기도 때 이루어지는 게 성도들의 삶이고, 그런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늘 경험하고 은혜 있고 사는 사람들은 늘 은혜 충만하죠. 근데 맨날 기도할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또 가버리고 이거 해주시오 또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맨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언제 받아요? 그럼 매일 마음은 냉랭하고 시들고 살기 싫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보다는 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염려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소망과 힘과 막 일어남이 되고, 이런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하고, 오늘도 이런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 간단히 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해보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아까 들으셨죠?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19절부터 25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도 들어있고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결과, 영광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전체가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설교하려면 맨날 며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 아니까 또 많이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죠. 구약 같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으로 짐승이 아니라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죠.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끄는 중보자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자기 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내어 보이죠. 죽음의 흔적을 내어 보이죠. 보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백성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흔적이 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백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 자기 피를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앞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 흔적을 가져가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 하여금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말씀 이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 십자가에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갈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했죠. 대제사장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피를 보임으로 용서하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나간 우리에게 그 피를 다시 우리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 피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왜 주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 예수로 하여금 나온 그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게 됩니다. 성령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모습인데 실제로 영적으로도 진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22절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위의 말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피를 뿌리면 양심의 악을 다 씻어버리세요.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는 거죠. 참 마음을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됩니다. 이런 일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냥 예수님 피 의지해서 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참 마음, 깨끗한 마음, 더하면 하나님의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눈에 안 보여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가면,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나가면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사,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참 마음이라. 참 마음. 깨끗한 마음 더하기 하나님 마음, 참 마음을 주게 된다. 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다음 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는 믿음, 하나님 마음으로 갖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믿느냐? 성령이 내게 오고 하나님 마음이 내게 오게 되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다르게 말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자. 예. 이까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믿고 나가면 성령으로 참 마음과 참 믿음을 주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참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4절에 보면 그 말하고 있네요. 서로 돌아봐. 23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참 마음으로 전도하고 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좀 성도님 아름답게 사시네. 더 힘을 냅시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보고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때 자, 그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나중에 이런 삶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6장 7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산 삶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 앞에 가게 되면 참 마음으로 했던 그 삶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영광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안 믿는 사람도 악하게 산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도 심판의 정도가 다른 거죠. 악하게 산 사람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우리는 보상을 받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산 삶은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살지는 않겠죠. 그걸 소망이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냐? 내가 예수님 믿고 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삶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 마음으로 살자. 사랑하며 살자. 왜냐하면 이 삶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말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자. 그러니까 참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살라, 소망을 하고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에 대한 결과, 영광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다 설명해요.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 삶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셨냐고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냐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이 구원부터, 구원 후의 삶과 영광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25절 말씀을 한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자는 말이지, 이 말은 항상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 세대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리하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는 성경에 되어 것처럼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다는 말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하고는 참 다른 다른 느낌을 받고 아마 세상에 사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세상이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악한 만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무뎌지지 않겠는가. 무뎌진다는 말은 말씀 앞에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안 나오면 그만큼 힘을 얻지 못하고 그만큼 살지 못하는 거죠. 말씀 앞에 나와야 구원도 삶도 변화도 영광도 얻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더 권해서 말씀 앞에 데려오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성패는 말씀 앞에 오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으면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죠. 힘있게 살면 그 삶의 결과를 힘있게 얻을 수 있는 거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복 있는 길은 자기를 끌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자기가 자기를 끌고 오기 참 힘들어요. 신앙이 약할 때는. 그래서 누군가는 좀 땡겨주셔야 돼. 그래서 땡길 때 오기 싫어하지만 그래서 땡겨서 오게 되면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참 나오기 싫었는데 오늘 같은 날 나 기도하러 왔더니 참 좋더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금만 땡겨주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는가. 그 사랑 중에 하나가 권하여 그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전도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말씀 앞에 데려오는 것이고
또 약한 자를 세우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약한 자를 말씀 앞에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듣지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 사람들을 살리고 산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그나에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했는데요,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두 번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19절부터 22절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가 뭡니까? 예수 피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참마음 되게 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께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 참마음이 한번 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한번 돼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로 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우선 찬송하겠습니다. 보혜를 지나 찬송하겠습니다.